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장관직을 거절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만일 장관이 되어 나라 일에 바쁘다 보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이 장관직을 이런 사유로 수락했다고 하는 걸 듣고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야,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평생 해야 할 교회학교 교사직이 본업이지 한두 해 하다 그만두는 장관직이 본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을 기자 앞에서 하고 대통령의 요청에 교회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하다고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강한 소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사로 부르신 소명감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다면 누구나 한결같이 모세를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가이고 행정가이며 통솔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 소명은 한문인데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명자는 명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 그래서 이 4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각자 부르신 목회자만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사직도 여러분의 이 가정의 주부직도 모든 거 어느 것 일거리를 일터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소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소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나님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감에서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마음, 주변에서 권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신학을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때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소명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것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적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어떻게 소명하셨나? 우리를 어떻게 각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대단하고 훈련이 잘 되어서 그냥 처음부터 이 초등학교 때부터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삭과 함께 12아들들이 애굽에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갑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에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있는 동안에 또 그 기억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자손이 아주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애굽 땅에서 400년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너희 고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서 모세가 나타나기 4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는 그 무렵에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영화를 야채 봤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왕궁을 짓는 큰 이 성을 두 군데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또 바로의 아들이 이렇게 큰 성을 짓면서 누가 이 왕자로서 나의 후임자로 계승자가 될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이 두 성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노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이 너무 좋으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이곳을 떠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 하고 있다면 직장생활이 너무 좋으면 거기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너무 지쳤다.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지치고 병들고 곧 죽을 것 같다. 힘들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장에 떠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안락하면 그 외 가정만 우리끼리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가정이 힘들면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서는 안 되겠다.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고통을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거나 다른 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하고 내가 훈련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 그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모세 자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성장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의 지리와 환경에 익숙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국 애굽에만 있으면 이 광야의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런 모든 지리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적응력을 갖추게 되어진 거예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내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그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부르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해방의 열망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 자신을 준비하신 후에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모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콜을 딴 데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이미 마음이 준비돼서 뭔가를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광야의 훈련 후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킨 다음에 부르시고 또 광야의 훈련 후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육체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또 이 광야는 따뜻한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황량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간 풀뿌리처럼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입니다. 이 하나님은 교만을 이 모세로부터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훌륭하게 대단한 40년간의 이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가 40년을 다시 혹독한 삶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학문에 뛰어났고 모든 사람들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의 교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 아무도 없는 처가살을 하면서 홀로서는 훈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궁핍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모든 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잠자리도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넉넉했던 그의 삶과 비교해서 그에게서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훈련을 받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고 홀로서는 훈련과 궁핍함의 훈련을 시켜주신 다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잘 훈련받아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살았던 삶은 참 힘든 삶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먹고 살기 힘들고 교육받기 어렵고 제가 매일 만나는 이 사람분들 중에서 60, 70, 80, 90세 오를 이런 분들까지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겁을 내고 있고 또 이 오는데 굉장히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도 못 보내서 자기 이름도 지금도 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고 힘든 우리는 유치원에 갔다 어디 갔다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교도 못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는 먹을 것도 없어서 먹고 살면 다행이었던 삶, 버림받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삶, 가정은 매일 부부는 싸우고 매일 버림받고 매일 병들어도 병원조차도 가지 못했던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옷이 어디 있습니까? 추워서 손이 터지고 저도 이 손이 지금 손가락이 별로 조직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동상이 걸려서 여기 얼어가지고 터져서 여기 또 여기 얼기 때문에 제가 뭐 집에서 관리도 안 해주니까
혼자 바늘로 쿡쿡 찔러서 피를 빼내고 얼음을 빼내서 칼로 살짝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얼음을 빼내는 이런 일들을 저도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둔탁함이 있어. 우리 애들은 전혀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 영성의 훈련, 이 생활의 훈련,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남 밑에서 굴복하고 남 밑에 힘든 과정도 겪으면서 군대도 참 힘들거든 맞아가면서 그 추우면서 옷을 입지 못하는 군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맹간이 어려워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젊은 세대, 오늘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들은 어려운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해도 그 조건에 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홀로서고 철저하게 궁핍하고 철저하게 훈련되는 겸손의 훈련을 통해야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남에게 굽힐 줄도 알고 남에게 서러움도 당해볼 줄 알고 눈물도 흘려보고 이 배고픈 빵 한쪽에 배고픔도 알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것은 또 언제 모세를 부르셨는가?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름받던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죽이고 체포될 것을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차가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업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이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에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이를 먹어가는 이제 노인으로 전략에 가고 만 것입니다. 목자로 방황하며 40년을 살아오면서 어느덧 80세가 되었고 의욕도 비전도 없이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어떤 돌파구, 어떤 희망, 어떤 나의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가시 떨긴 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신을 신어도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지금까지의 모습의 모든 걸 벗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는 종으로서의 철저하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식이나 명예 아니면 재물, 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소명받은 사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불러주셨다고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는 난쟁이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만 가끔 이용하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이 주인인 사무엘은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4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뉴는 출시하기까지 7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의 메뉴를,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인 메뉴라 할지라도 고객이 맛을 이를 걸면 그것을 새로 버리고 또 다른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항상 최고의 맛을 대접하려고 했던 난쟁이 식당의 소문은 저절로 지역 밖으로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체인점을 열어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첫 지점을 오픈하면서 식당의 이름을 칙펠레로 바꿨습니다. 매장이 늘어가도 최고의 맛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칙펠레는 미국 소비자가 뽑은 가장 만족하는 식당이고 70년 동안에 한 번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유일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맛이듯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최고의 맛을 내는 음식점처럼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인에서 맛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음식을 하나 먹는 데에 그냥 먹지 말고 오감으로 음식을 먹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음식 하나 앞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음식 앞에서 정말 최고의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음식점을 맛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내게 부르시고 오늘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오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주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